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함께 무언가 아쉬운 감정이 남아있던 적이 있으신가요? 반복되는 꿈이나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마치 세상을 떠난 그 영혼이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듯한 그 느낌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상의 성인 비오 신부님은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이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는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신비로운 영적 은사를 지녔던 비오 신부님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만 나누었던 계시입니다. 이 지식은 감춰지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의 장막 너머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여러분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밝혀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선행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슬픔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를 전하는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사후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즉각적인 위안과 은총, 나아가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언가를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신비로운 은사를 받은 그의 영적인 눈으로는 수없이 목격했던 일들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르는 장막이 얇아지고 하느님의 거룩한 개입이 떠나간 영혼에게 직접 닿는 순간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건한 전통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의 깊은 신비적 체험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행위는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에 울려 퍼지는 우주적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성인은 단순한 이론이나 신학 지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상처, 즉 오상을 몸에 지니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을 증언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의 기도가 정말 그들에게 닿을까?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과 새로운 목적의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의 연결은 마지막 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더욱 심오한 무언가로 변화하는 시작일 뿐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만일 우리가 거룩한 미사 중에 일어나는 일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벅찬 기쁨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특정인을 위해 봉헌되는 미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할 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인의 신비로운 환시에 따르면 연옥의 영혼들은 거룩한 미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이 완전히 해방되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을 위해 성체성사의 희생이 봉헌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신성한 빛으로 변화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미사를 집전하는 동안 제단 주위에 모여 구원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희망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이 계시가 더욱 놀라운 이유는 비오 신부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신학적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격자로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오상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영적인 시력은 우리 대부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많은 경우
미사를 집전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성당의 특정 구석을 응시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연민과 기쁨, 그리고 경외심 사이를 오갔습니다. 한 번은 그의 복사 중 한 명이 이 행동에 대해 묻자 비오 신부님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보았네. 내가 아버지를 위해 봉헌한 미사에 대해 감사하러 오셨더군. 그 미사 덕분에 연옥에서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어.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비오 신부님께서 목격하셨을 한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성찬전례가 거행되는 동안 세 개의 빛나는 형상이 차가운 돌바닥에서 서서히 떠오릅니다. 제단에서 봉헌되는 거룩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황금빛 광채가 맥박처럼 고동칩니다. 성작이 높이 들어 올려지자 이 영혼들을 둘러싼 빛은 부드러운 빛에서 은과 금빛으로 찬란하게 폭발하며 강렬해집니다. 성당 안은 장미 향기로 가득 차고 멀리서 들려오는 성가대처럼 부드러운 허밍 소리가 신부님의 귀를 채웁니다. 영성체 무렵 이 신성한 빛은 너무나 눈부시게 빛나 비오 신부님은 눈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순간 순수한 빛으로 짜인 듯한 날개를 가진 천사가 조용히 내려와 이 영혼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위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이끈 곳은 천국으로 향하는 반짝이는 문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제단 옆에 서 있었다면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그 거룩한 공간에서 무언가 경이로운 일이 펼쳐지고 있음을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연옥의 영혼들은 사막의 오아시스 주변에 모인 목마른 여행자들처럼 제단 주위를 둘러쌉니다. 각각의 미사는 그들을 둘러싼 정화의 불을 식혀주는 시원한 단비가 됩니다. 성인에게 미사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시고 당신의 무한한 공로를 그들의 필요에 맞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비오 신부님 개인의 체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지도를 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현실입니다. 남편을 비극적인 사고로 잃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오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 멀리 이탈리아까지 여행했습니다. 그녀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성인은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정화가 필요했지만 당신이 그를 위해 봉헌한 7번의 미사가 그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느님의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3번의 미사를 더 봉헌하면 신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충격과 희망에 휩싸인 마리아는 고국으로 돌아가 비오 신부님이 지시한 대로 행했습니다. 마지막 미사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에 갑자기 장미 향기가 가득 찼고 깊은 평화가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이 연옥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증언은 안토니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꿈을 반복해서 꾸며 괴로워했습니다. 마침내 비오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성인은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옥에 계십니다. 많은 미사가 필요합니다. 아들로서의 사랑으로 결심한 안토니오는 9일 기도의 형태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마지막 미사가 끝난 후 그는 꿈에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흰옷을 입고 빛나는 정원을 걷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비오 신부님께 말씀드리자 성인은 모든 것을 안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미사 중에 그분을 보았어요. 천사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이것들은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이나 설명할 수 없는 감정, 혹은 떠나간 사랑하는 이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비오 신부님은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해결책인 거룩한 미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사가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미사를 일상적인 종교 활동으로 참여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그것을 인류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주적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미사는 단순히 기념하거나 상징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신비적으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미사 동안 시간 자체가 정지되고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며 갈바리아 언덕이 현재가 됩니다. 희생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의 효력과 함께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무한한 공로를 그 개인의 영혼에 직접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한한 부를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는 소중하지만 우리 자신의 유한한 본성에 의해 제한됩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 효력이 무한한 신성한 은총의 바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비오 신부님은 생전에 봉헌하는 한 번의 미사가 죽은 후에 봉헌하는 여러 번의 미사보다 더 유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그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도 계속하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연옥 영혼에 대한 미사의 효과를 숨막히는 방의 창문을 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영혼은 마치 신선한 바람이 갑자기 그 존재를 감싸는 것처럼 즉각적인 안도감을 경험합니다. 어떤 영혼들은 지상에서의 애착의 무게 때문에 많은 미사가 필요하지만 다른 영혼들은 진정한 사랑으로 봉헌된 단 몇 번의 미사만으로도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인은 미사 동안 천국, 연옥, 지상 사이의 구분이 일시적으로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천사와 성인들이 연옥의 영혼들과 함께 제단 주위에 모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이 거룩한 공간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은 가장 활발하고 강력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방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를 밝혔습니다. 이 미사를 봉헌하는 사람들 역시 하늘의 은총을 폭포수처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상호작용, 이 아름다운 축복의 순환은 살아있는 사람과 떠나간 사람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상호 전구의 거룩한 춤으로 함께 엮습니다. 그리워하는 누군가를 향해 내민 당신의 손길이 신비롭게도 영원의 문턱 너머에서 당신에게 다시 닿는 그들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를 지닌 성인의 놀라운 환시에 따르면 우리의 성체성사를 통해 해방된 영혼들은 하늘의 옥좌 앞에서 우리를 위한 강력한 옹호자가 됩니다. 그는 천상의 영역을 직접 들여다보는 듯한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 영혼들이 낙원에 들어가면 그들은 자신들의 사슬을 끊는데 도움을 준 손길을 영원한 순간 단 한 번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의 오른편에 영원히 서서 하느님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는 경계하는 수호자처럼 됩니다. 이는 당신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마주할 때 어떤 지상의 우정보다 더 강력한 초자연적인 동맹, 자비의 불 속에서 벼려지고 어린 양의 피로 임봉된 상호 보호의 계약을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어떻게 응답할까요? 비오 신부님은 그들이 보내는 감사와 사랑의 신호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가장 흔한 신호 중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고통스러운 슬픔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잔잔하고 확신에 찬 느낌입니다. 이는 영혼이 평안을 찾았고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꿈 역시 중요한 소통 채널입니다. 모든 꿈이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비정상적으로 선명하고 깊은 인상을 남기는 꿈은 실제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비오 신부님은 설명했습니다. 미사봉헌과 관련하여 고인을 떠올리게 하는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일치 또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것을 거룩한 우연의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하느님이나 영혼들 스스로가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작은 신호들입니다. 때로는 신체적 감각이 이러한 영적 소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징적인 향수 냄새, 따뜻함, 혹은 부드러운 감촉과 같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감사를 알리기도 합니다. 아마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호는 당신의 슬픔을 겪는 과정에서의 변화일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미사를 봉헌한 후 더 이상 눈물을 터뜨리지 않고 아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기억은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위안의 원천이 됩니다. 상실의 무거운 짐이 점차 지속적인 영적 연결에 대한 평화로운 인식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신호를 받는 데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죽은 후에도 다른 영혼들보다 더 조용하다고 그는 부드러운 유머로 말했습니다. 신호가 없다고 해서 미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객관적인 힘을 신뢰하십시오. 성인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태도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미사를 봉헌할 때 우리는 떠나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총이 흐를 수 있는 이상적인 통로를 만듭니다. 확증적인 신호를 받든 받지 않든 단 한 번의 미사도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이 심오한 계시를 마무리하며 이 거룩한 진리들을 우리 마음에 모아봅시다. 성인이 그의 신비로운 시력으로 목격한 것은 교회가 항상 가르쳐온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우리와 먼저 간 사람들 사이의 연결은 활발하고 현실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관계의 본질을 바꾸지만 끝내지는 못합니다. 거룩한 미사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돌볼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마치 무한한 자비를 가지신 하느님께서 죽음의 심연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아주시어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로 닿을 수 있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미사는 그들을 기억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늘의 기쁨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떠나간 영혼을 위한 단 한 번의 미사의 가치를 안다면 당신은 불타는 석탄 위를 걸어서라도 그것을 봉헌하려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 위를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 중 돕고 싶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최근에 떠난 사람이든 수년 전에 떠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특별히 미사를 봉헌하기로 약속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집중된 지향을 가지고 그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비오 신부님이 가르쳤듯이 진정한 사랑으로 봉헌된 단 한 번의 미사라도 영혼에게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쓸모없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며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떠나간 이들이 당신의 충실한 기도를 통해 신성한 자비의 포옹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본향으로 가는 여정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을 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살아있는 가족, 그리고 세상을 떠난 모든 가족에게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하느님의 자비로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이 평화의 안식을